나를 지으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마음을 모으고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함께 한자리에 모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에 시작. 내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그거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노래예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 되시며 내 길을 비추시는 빛 되시니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 따라 나 항상 살아가리. 주님의 말씀은 자녀들이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 되시며 내 길을 비추시는 빛 되시니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말 따라 나 항상 살아가리. 우리 형제들이 노래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만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주의 경외함으로 지켜 행하는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 되시며 내 길을 비추시는 빛 되시니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 따라 나 항상 살아가리. 주를 경외하리라. 주를 경외하리.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주를 사랑하리. 주를 사랑하리. 오직 주님만을.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 되시며 내 길을 비추시는 빛 되시니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 따라 나 항상 살아가리. 네, 우리 이상경 군이 당신의 사랑 함께 노래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한 번 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또 열매를 맺고 당시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그냥 노래로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오늘 개요를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자부터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신약 우리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똑같이 1절부터 5절까지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해석해 준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5절까지 이거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베이아 선생님 나오셔서 나와주시겠습니다. 맞아 휴양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와 동갑의 기장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야기부터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의 탑승 소식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연말에 받은 건강검진 후 유방검사를 즉시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예약을 잡은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왔냐라고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미 2019년에 유방암으로 의심되었으나 아니었던 그러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던 혹을 2개 제거했을 때부터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꾸준히 오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의심스러운 혹이 3개 더 생겨 있었고 저는 내일 제거 수술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맞닥뜨린 사람들과 매일 사투를 벌이며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중증 환자들에 비할 일은 아니지만 저의 이 경험은 죽음의 언저리를 산책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술 예약을 잡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며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니 제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30대 초반에는 포궁, 자궁이라고 하는 포궁에 있는 혹을 제거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문제 많은 포궁을 집삼아
그리고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유방을 밥삼아서 생명을 꽃 피우고 건강하게 자라준 상준이와 상경이를 생각했습니다. 삶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갖고 있던 내가 아마도 나는 너네를 낳기 위해 이 세상에 왔나 보다 생각하게 해준 나의 아가들을 생각하니 효능감과 잔잔한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때마침 하늘을 올려다보니 손톱같이 가느다란 달이 보였는데 정말 아름답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삶은 그처럼 위태롭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나와 삶을 나누고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잘 될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아니 과학과 의술의 힘으로 100살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단언할 수 없는 것은 지난 제주항공기 때처럼 느닷없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 피할 길을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침묵, 기도, 노동을 엄격히 지키는 시토 수도회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한마디가 있는데 그 말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구도자들뿐 아니라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장군들이 행진할 때 메멘토 모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승리로 도취된 절정의 순간에 죽음으로 삶의 한갓됨을 일깨우는 일은 부질없는 욕심에서 벗어나 소중한 것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 눈빛들과 작은 숨소리, 웃음들과 나눠 먹는 밥이 소중합니다. 성경에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라는 말이 메멘토 모리와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멸이 아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유한한 존재를 수해 우리, 여기 있고 다른 곳에 있지 않은 존재만으로 완벽한 가은이, 지우, 서현이, 관홍이가 곁에서 공명을 해주고 있으니 나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가요? 기독교는 죽음을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새로 시작한 2025년 죽음을 생각합시다. 창조자를 기억합시다.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마음껏 슬퍼합시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한하고 위태한 존재들끼리 사랑하며 지금을 충만하게 함께 살아갑시다. 저의 나눔은 이렇게 마치고 제가 뒤에다 2025년 달력을 붙여놨는데 제 생일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생일들을 한번 표시해 주시면 돌아가면서 우리가 너 저기다 했어? 저 달력에다가는 제 것만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글씨로 표시를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돌아가며 삶을 경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도 좀 힘들었었어요. 처음 읽었던 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3절) 21장은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에 이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 가서 자기 친구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동료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많이 그때 핍박받으면서. 그러나 자기는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 가서 귀향 간 거죠. 유배지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때 마지막에 본 환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새 땅을 보면서 그때 그가 이렇게 듣고 본 겁니다. 3절부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보좌에서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곳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 179명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179명이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15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당 최소한 아주 가까운 사람, 뭐 친척, 삼촌 이런 사람들이 한 20명쯤 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가까이 10명만 잡아도 1,900명, 거의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금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거죠. 너무 큰 아픔 가운데 조금만 더 펼쳐봐도 그 사람의 또 그러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보냈고 사실 지금 그 소식을 들은 우리도 거기에 연결되어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냥 생명이 아니라 그 권력이나 이것 일종의 생명같거든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발악을 하는 그 정반대의 일들이 이렇게 동시에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좀 힘들었었어요. 좀 힘들었었고 그런데 그때 이 주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 슬픔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이 힘겨운 이 나라의 어지러움과 이 혼란, 혼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고 좋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너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의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과연 새롭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할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아까 우리 이하쌤도 말씀하셨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없는 것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제 아무리 큰 기적이라고 해도 이것만한 기적은 없을 겁니다. 바로 그것은 창조의 기적이에요.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있는 것이 된 이야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어떤 힘겨운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창조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새기고 올 한 해 그렇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어두운 이야기들, 힘겨운 이야기들, 악한 일들이 성행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 나의 생명,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경탄하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우리 송구영 예배 들렸던 그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따로 모여서 같이 모여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그때 카운트다운 하는데 그 영상을 보신각 영상을 봤어요. 그때 막 슬픈 중에 있는데도 그 밤에 보신각에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모여서 같이 새로운 새해를 이렇게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 시간을 봤는데 어디서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왔을까 싶을 정도로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인데 그날 거기 가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1월 1일을 새해 첫날이라고 부르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 밤에 그 추운데 거기 가서 그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그게 뭐길래 새해 첫날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럴까? 여기서 지금 하나의 단초를 찾았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면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따로 구별하는 거. 계절을 나누고 시간을 쪼개고 날과 날을 정해서 기념일을 하는 거죠. 아까 오늘 지금 생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생일이 왜 중요하냐? 없던 존재가 여기 있게 되는 그날이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난 해와 새해를 나누어서 또 기념합니다. 이 오늘은 신년주일이거든요. 교회로 보면 이 오늘을 새롭게 만드는 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무엇으로 의미를 부여하죠? 우리가 생각하죠. 이 날을 부여하잖아요. 새날, 신년주일이라고. 바로 말입니다. 말.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도 단어들의 연결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다 말이에요. 내 안에 있던 말을 바깥으로 오는 게 내 안에 있던 생각을 바깥으로 내는 게 바로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부른다고 말합니다. 새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떻게 부르죠? 말로. 하나님은 그 말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맨 처음에 창세기 요한계시록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까지 온 우주에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지금 적어도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우주인을 못 만났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외계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몇백 광년 안에는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죽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지구라는 정말 먼지처럼 작은 별에, 작은 행성에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보면 그때 상태가 어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비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둡다는 겁니다. darkness라고 하세요. 영어에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 그리고 그 혼돈과 어둠 속에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천지가 우주예요, 지구예요? 그 말도 좀 이따 해줄게. 여기서 말하는 천은 하늘천이고 하늘천, 지는 땅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eaven and earth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과 지구.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굿뉴스 바이블에는 유니버스라고 나왔어요. 우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있던 그 세상에, 그 우주에
질서를 부여한 거야. 그 지난번에 서연이가 나눴던 코스모스가 바로 그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던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질서가 생기게 됐고 아무 의미 없던 것이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바로 이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예요. 이르시되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없던 빛이 생겨났습니다. 요즘에 그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 빛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이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단지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파동이에요. 뭔가를 만드는 어떤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게 해요. 이 말의 힘입니다. 그 말이 누군가를 통과해서 나올 때 다른 사람 안에 어떤 공감을 불어일으키고 이전엔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어떤 새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이하쌤이 자신의 삶을 통과한 그 인생을 관통하는 어떤 말을 담아내서 말로 했을 때 그 말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화학작을 일으켜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말도 있죠. 이 말로 인해서 그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규정하죠? 어떻게 부르죠? 바로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갖게 되었을까? 특히 사람에게. 이거는 짐승에게도 어떤 신호가 있지만 우리 같은 형태의 말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창세기에는 인간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알려준 이 놀라운 책입니다. 짧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 주의할 것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는 과학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의미들과 어쨌든 그런 것들 담겨져 있지만 이거를 과학책으로 읽으면 어려움이 발생해요. 창세기를 주신 이유는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의미,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으면 창세기의 문장들이 더 선명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건 길게 할 수는 없어서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로. 그 말씀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지금도 그냥 생물학으로만 보면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의미가 없어요. 수많은 인문학자들도 요즘에 과학이 발달되면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인격적인 그리고 유명한 그 과학자들이 말이 대중이 있는 강연에서 말해요. 진화 생물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의 물질 중에 하나에 불과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인간에게 소중함, 소위 말하는 천부인권, 인간에게 모두 권리가 있다. 인간 모두가 소중하다. 존귀하고 아름답다는 그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놀랍도록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고 가르쳐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필면의 존재라고 인문학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져다 담아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단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찰나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짧은 삶이 결코 의미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없고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그냥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사람의 말에 그 놀라운 힘이 있을까? 번홍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잠깐 읽었던 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 빛 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또 많이 나온 말 한번 읽어보세요. 1장 7절. 두 번째 창조가 이건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지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능력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 이게 말의 진실이에요. 원래 사람이 말을 하죠. 내가 말을 하면 그대로 되어야 돼요. 그게 말이 가진 진실인데 오늘날 인간이 타락한 뒤에 어떻게 됐냐면 그 말을 진실을 전하는 도구, 그대로 되게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말을 바꿔요. 그 말의 진실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의 진실을 회복할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되게 하는 거죠. 이 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진짜로 믿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은 사람의 말에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창조의 힘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 이후에. 그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어요. 이 혼돈이 질서가 있는 상태를 변하게 되고 공허는 비어 있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근데 거기에 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노래했었죠. 네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거, 이 사람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우주 최고의 기적이라고 내가 부르는 사람. 그 존재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존재를 한번 보세요. 소중한 존재를 보세요.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이 존재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왜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고마워. 우주 최고의 기적.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명한다 그러죠. 부르고 또한 분류합니다. 나눠요.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여야 있음을 알죠. 있는지 알죠. 보여야 질서를 잡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을 우리 요한이란 분이 해석해 준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자,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영어로 in the beginning, 시작할 때 그때 뭐가 있었다고? 이미 다른 모든 것 이전에 말씀이 exist,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자 있는 것이 됐어. 즉 이 말씀이 창조주란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선언을 이 요한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아까 너가 말했던 heaven and earth, 하늘과 지구, 온 우주와 지구, 유니버스라고 부르는 그거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2절,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했다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여기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인격체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모든 것의 원인, 제1원인이라고 말했던 그 원인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겐 그거는 지금 실존주의 이후의 철학은 그건 묻지 마. 너는 그냥 있어. 너는 기투되었다 그래. 거기에 떨어진 존재야. 그걸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지 말고 넌 거기 있었어. 앞으로 네가 의미를 만들어가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참 의미 있는 귀한 말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내가 여기 있을 때 이미 의미가 있다는 것. 그 의미를 부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너는 그래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신비 중에 신비거든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것. 그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파도 억울해도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어떤 사람은 내가 이놈 세상은 내가 막 하고 세상을 왜 태어났어 저주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은 소중하고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요한복음 다음에 있어요. 17장. 7장 28절.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설교하다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나눈 말인데 한번 읽어 17장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여기까지.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기동한다는 건 움직인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이라 being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일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죠 우리가? 그럼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서 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여기 존재하게 했습니다. 태초의 빛을 만드셨죠. 그 빛은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존재의 의미를 더하는 빛입니다.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빛이에요. 물질을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혼돈했어요. 빛이 오기 전에는 공허했어요. 없었어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의미 없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존재라는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어둠이에요. 그 모든 걸 볼 수 없는 그 어둠의 상태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성경에 그 말씀으로 일하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지금 이제 오늘 12장까지 읽었죠? 12장 어제까지 읽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어떻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이전까지 삶은 혼돈했어요. 난 여기 왜 있지? 난 왜 살아가는 걸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 형이 죽었어요. 인생의 의미를 막 생각하는 거야. 난 여기 왜 있지? 그러고 보니까 비어 있는 거야.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야.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그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빛이 비치고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비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거든요. 이름을 바꾸세요. 명명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먼저 부르시고 일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위대한 아름다운 존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가시고 야곱을 찾아가시고 요셉을 찾아가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만난 이 아이가 어제랑 다른 거예요. 그 깨달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합니다.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지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분이 인격이라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임한 말씀을 누리지 못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하신 그 의미를 나도 인정하고, 여기 성경에는 영접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오늘 그 뒷부분인데 요한복음 1장 같이 한번 1장 11절과 12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억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것을 다른 말로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즉 그 능력이 주어진다. 영어로는 파워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말할 때 새 일이 벌어져요. 새 창조의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먼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나의 실패와 실수, 나의 성격, 모든 어둠, 모든 혼돈과 공허와 그 어둠의 일들이 빛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까 오늘 읽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죽음까지도 새롭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분이 왕이세요. 왕은 말하면 그 말이 그대로 되어야 돼. 그게 왕이 가진 말의 권세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누려요. 누가?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난 새롭게 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쓰레기예요. 나는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없어요. 난 그냥 냅둬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은 그냥 종이에 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들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기고 말로 해내고 글로 써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지금도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봐라, 너가 지금 새로워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어요. 우리 세포가 바뀌고 있습니다. 날마다.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 후서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전서랑 고린도후서는 다 그냥 고다.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해주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전까지 졸았어도 괜찮아요. 이제 지금 이걸 보면 돼요. 보라 보세요. 이거 진짜 보라는 거예요. 봐. 내가 새롭게 한 걸 봐. 안 새로워 보이죠? 이 말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걔인데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작년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 믿고 보면, 받아들이고 믿으면 새롭게 내 전 존재를 걸고 내 삶을 걸고 받아들이는, 우리 그 마리아 기억하죠? 마리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용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그들 모두는 정말 더 비참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새롭게 된 걸 믿고 새롭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은 계속 그 말씀을 거절해요. 넌 그래봤자 똑같아. 아니야. 이렇게 말하게 느껴지지만 그 느낌을 거절하고 나를 새롭게 하신 말씀을 따라 계속 날마다 새롭게 할 때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반복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캐논이라는 노래 아시죠? 따다다 캐논이 있죠. 이게 보면 코드가 똑같아요. 계속 코드가 빙빙 돌아가. 마치 계절이 도는 것처럼, 마치 새해가 돌아오는 것처럼 빙빙 돌아가요. 그런데 코드는 똑같지만 선율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똑같이 돌아가는 이 계절이 바뀌는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 내 생명을 경탄하고 감사하고 긍정하고 올 한 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교회로서 함께 서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떨쳐버리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 그리고 절망의 마음들, 그리고 나쁜 마음의 습관들, 그 모든 혼돈에 속했던, 과거에 속했던 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지나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새롭게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빛을 나타내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을 믿고 내가 새로워진 것을 믿으며 그 새로워진 나의 진실을 나타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